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와 영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몸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5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간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며, 또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부분은 은혜와 고난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하게 하라. 15절에서도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또 20절에서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맞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한 삶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삶을 사는 것도 선행입니다. 이러한 삶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삶은 순종으로 이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꼭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사람들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먹고 살고 또 세상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양쪽에 적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살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할 건 하고 즐길 건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어쩌면은 이기적인 생각인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내가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25절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이건 솔직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가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하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13절에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세상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른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사랑을 근거로 한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전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자기 삶의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잠시 멈췄다 가는 곳이며 우리의 보물은 전적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들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것을 보니 너무 바보스럽다고 그런 말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젠가 아무런 여러분과 관계도 없는 그러한 허무한 것들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여권에는 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해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믿는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 매여 있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대부분이 50이 넘으신 분들이고 또 100년을 더 앞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볼 적에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것은 100년 후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가장 깊은 가치를 두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 물론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사용하고 먹고 자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브람처럼 텐트 치고 텐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물을 타서 밥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또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우물을 파고 먹고 살다가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자기 집을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할 영원한 집을 이곳에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상의 어떤 것도 실제로 자기에게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고 방향을 바꿀 적에 사람이 짐승이 늘어서 바꿀 적에 자기는 내가 이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으면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은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결국 소돔에서 쾌락과 재물을 즐겼지만은 모두 타버리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승리를 하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죄와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투태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고 융통성이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즐길 것도 즐기면서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가느냐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이 타협하고 술자석에 가면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농담도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부터 멀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심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찍어내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감추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잘라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타락으로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 될 수,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를 것은 잘라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즐기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말하고 직장에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과 대적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그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선을 행하면 언젠가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도록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싸워서 대적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선과 거룩한 삶을 살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자세히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우리가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적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싸우는데 도리어 무기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봐라,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인 아닙니까? 증인은 뭡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저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비난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희 행동이 중요한지 모르는, 아예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여러분과 저의 행실을 자세히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동이 나 자신에게는 별로 크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즐겁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생각하면서 신앙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저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했네.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내가 이해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나쁜 일을 행하고 잘못을 하면은 그저 기대했던 그대로니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서 악한 일이 나오면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로 나를 사용했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방백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위치타 시에서 어떠한 목사도 설교를 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설교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방박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나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이선 집사님이 선하게 사는데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네 당신 되게 나쁘게 살고 있대 사실이 아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더욱 더 선하게 살아서 그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말하고 다니는 것을 모두 해명을 한다고 들면은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을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는 것으로 들려도 부족할 만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삶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해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더 선한 행동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경우에 시간에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가운데는 대단히 박식하고 심지어는 대단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의 나라가 망하면서 노예로 끌려와서 많은 학식과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노예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어떤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주인도 있고 악하게 하는 주인도 있지만은 둘 다의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악하다고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거두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도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또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내가 선을 행하면은 사람도 칭찬받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를 하고도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네가 마침내 내 아들로서 참 훌륭한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에서는 선행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고난의 모든 치욕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면은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해고를 당한 사람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의 통로를 지나게 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이 올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마땅히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 한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베로도 시대의 교육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국민학교 다닐 적에 처음 글씨를 배울 적에 베껴 쓰기를 했습니다. 밑에다가 책을 놓고 그 위에 비치는 종이를 놓고 그대로 가나다라를 베껴 쓰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거나 영어 알파벳을 배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껴 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위에 우리 삶을 얹어놓고 그대로 베껴서 모범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베끼며 본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적을 대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자취를 따라오도록 말씀으로 자신의 자취를 그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선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베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네가 나에게 부당하게 비난한 것을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탁하셨다는 말은 한 번 부탁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부탁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을 때 같이 뺨을 때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을 때 그들에게 비난이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대가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떠다 세례 받아봐야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인내심을 가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환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환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가 가장 큰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과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너무 집착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일에 묻혀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일 하나하나에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구원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핑계를 가지고 이유를 대면서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도우려 하고 힘든 일은 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일만 하면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 동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여러분의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은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자신이 치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묻는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적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주님을 위해서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순복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이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